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법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 한번 물어볼게요. 새벽 예배 그때 나오신 분도 뭐 다 기억은 하시겠지만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역시 설교를 너무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편에 다 있는데 117편이에요. 두 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19편 1절로 176절까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예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귀한 신앙의 근본이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편의 1편부터 오늘 여러분 150편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바로 시편의 주제이자 오늘 시편 119편 1절로 176절까지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76까지 다 나누면 좋겠는데 이걸 다 나누고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읽으면요 한 20분 30분 걸려요. 한번 나중에 성경 읽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좀 다룰 텐데 오늘 주제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고 시작해요. 그러다 복 있는 사람은 축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의 시작이고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도 뭐라고 표현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 복이 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복은 뭐예요? 풍성함이잖아요. 뭐든 걱정 의심 빼고 뭐든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여러분 돈도 많으면 좋은 거고 내 집에 즐거운 일이 많으면 좋은 거고 집에 여러분 냉장고를 열었을 때 뭔가 먹을 것이 많으면 좋은 거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내가 먹을 것이 별로 없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제도 뭐를 이렇게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뭔가 먹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 유력이 있는 건 콜라 하나. 예, 그냥 그게 다 전부더라고요. 그 많은 것 중에 왜 내가 먹을 게 없지? 예,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내가 먹을 게 많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처럼 뭔가를 딱 받았을 때 살면서 만족하고 뭔가 풍성함을 느낀다라는 게 이 복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축복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장 어렵고 가장
우리가 살기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 잘 지키셨습니까? 쉽지 않죠.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운전하다가 막 상대방이 막 갑자기 끼어들고 막 이럴 때 어떤 마음 든다고요? 욱하고 죄송한데 속으로 막 엄청 욕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유, 난 또 죄를 졌구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사실 말씀을 지키는 게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무척 어렵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다 지켜 행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성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그 멋있는 성자들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성자가 안 될까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이 복이 있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가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건 뭐냐면 행위가 완벽해서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아까 했죠. 우리가 퍼펙트한가요? 저와 여러분 결점이 없어요? 결점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결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흠잡을 데 없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럼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평생 주님의 축복을 못 받겠네요. 왜? 우리는 흠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위가 온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 행위, 그 온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자다? 완벽하게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행위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축복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내 스스로는 완벽할 수가 없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도 없었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자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그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누군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고 내 아픈 것이 해결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신장이 한쪽에 안 좋았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신장을 하나 내줘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내 평생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마워하겠죠.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축복을 받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행위가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었어요. 오늘 그렇다면 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사랑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왔느냐, 그 빛을 탕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까요? 네, 저는 조금이지만 그 빛을 탕감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라고 작게나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에 생명을 주신 이유도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증거, 즉 하나님의 모든 행한 것들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뭐하러 나오셨어요? 주님께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뭔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응답의 때를 기다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어떨 때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반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를 지금도 수십 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응답의 때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사실 낭망이 오죠. 여러분 내가 뭔가 지금 나는 당장 내일 급해 죽겠는데 당장 현재가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뜻을 두고 있는가? 이걸 분별하고 싶고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면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라. 이게 제일 답답하고 힘들죠.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게 응답이 좀 뭔가 째깍째깍 있으면 여러분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분들 매일 여기 교회 와서 살지 말라고 해도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죠.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여기 응답이 없으니까. 때가 너무 더디니까 우리가 자주 기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결국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는 자요? 잘 지킨다고 그랬어요. 잘 지킨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저희는 완벽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뭐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저와 여러분이 막 2시간, 3시간 누구들처럼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어떻게 해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그 마음, 뭔가 하려는 마음. 전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해서 막 다 구원받으면 좋겠고 다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전도하려는 그 마음이 주님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시편 전체를 통과하는 이 모든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완벽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는 그래서 잘 알고 뭐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하려고요?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릇을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만들어 놓은. 여러분 어떤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어제 제가 아들을 좀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시켜주고 또 퇴근 때쯤 돼가지고 데리러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 앞에 있던 한 차가 소방서 앞에서 갑자기 쓰는 거예요. 왜 수납 넣고 이 사람들이 비상등을 켜고 길 차선 하나를 막고 막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 무슨 생각이야? 그것도 소방서 앞에서 막 한 차선을 막고 막 비상등을 켜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쑥 내리는 거예요. 네, 스님이시더라고. 근데 내려서 뭐 하나 했더니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핸드폰 켜서 그냥 내비게이션 켜면 되잖아요. 굳이 핸드폰이 없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그거 그냥 속으로 그랬죠. 아들하고 둘이 먹으면서 핸드폰 켜고 내비 켜면 되는데 그걸 왜 물어볼까? 이거 보니까 들리는 아주 크게 얘기해서 잘 들렸는데 주유소가 어디냐고. 주유소가 찾으면 내비에 여러분 그 항목에 주유소 찾는 항목 나오는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거죠. 내비를 켜고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들처럼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그 다 내비게이션 안에 모든 곳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음식점, 식당, 아니면 주유소, 편의점 모든 게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못 찾는 건 누구예요? 내가 몰라서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미 여러분이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그냥 지도만 보지 마시고 그 안 가다 보면 거기 안에 음식점도 찾을 수 있고 주유소도 찾을 수 있고 편의점도 찾을 수 있고 다 모든 걸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사용을 못하는 내가 바보여서 못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세팅해 두셨어요.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주님은 잘 지키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한 번이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